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여러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목마르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12월 1일에서 24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 큰 의미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은 글자 그대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제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무엇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모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죄와 사망에서 살지 않고 진리와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목숨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행복하고 그 예수님을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슴에 삶에 모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참 평안, 참 행복, 참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던 아이들, 멀리 부모님이 지금 밖에 나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저녁 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며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참 안식과 참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이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그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놀라운 표적을 보여준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병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당도 때로는 작두 위를 타지요. 그렇다고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적과 기사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생명이거나 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만을 구하셨고, 마침내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다 들이셨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지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어느 복음서 한 곳에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내용들에 맞게끔 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쭉 취합해 봤을 때 전통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상칠언의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린 강도에 대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자 그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아들의 권세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애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간 외면당하셔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시기에 그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지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음을 선포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신 7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이 목마름에는 두 종류의 목마름이 함께합니다. 첫 번째는 인성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주님 지금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 근동 지역의 뜨거운 햇빛 아래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니, 못 박혀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고 그 갈증은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나지막하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사람으로서 그 한계치, 죽음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는 그와 같은 고통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목마름 주님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목마르셔서,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아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그 고난까지도 주님께서는 겪으셨어.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이것은 혹시 주시지 않을까? 이것은 혹시 내 욕심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지요. 혹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은 자기의 몸 아픈 것 그냥 그것을 견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병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괜히 죄송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겪지 못하는 그 질고까지 다 겪으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것으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큰 소리로 얘들아 내가 목말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기운이 없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몇 사람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그리고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신 다음에 갈대에 깨워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예. 자, 이렇게 무엇인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 그 신포도주, 목마르다는 것에 대해서 신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냉소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갖다 드리는 것이 연민이고 동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롱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예수님께 해면에 적셔진 신포도주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일이고 동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조롱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연민으로 뭔가 한 것 같지만 실제는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신포도주를 적시는 사람에게 옆 다른 군병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가만둬.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 구원하나 보자. 진짜 하나님인가 보자.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조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그 신포도주를 드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리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노라 하면서도 내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고자만 한다면,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리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의 발걸음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 인성으로서의 목마름, 사람이시기에 가는 목마름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류에 대한, 인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십니다. 그때의 목마름이란 온 인류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목마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다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거룩한 영적 목마름입니다.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혼자 목말라 하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시기도 하셨지요. 아무도 가시지 않고자 하는, 유대인으로서는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낮 뜨거운 시간에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외롭게 혼자 물 길른 여인에게, 그리고 그 지방에게 하늘의 생명수를 주셨지요. 그리고 시돈이라는 지방, 사마리아 지방, 시돈이라는 지방,
그 지방은 유대인으로서는 가기 싫어하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곳까지 일부러 찾아가셔서 주님께서는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그 여인의 자기 딸이 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시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에 대한 갈망, 목마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영혼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목마르셨던 그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음을 위해 목마른 목마름, 그 목마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가족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그것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이 바로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 목마름은 무엇을 향한 기다림일까요? 우리의 기다림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주님을 더 닮기 위해, 주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는 목마름이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는 목마름,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 배려와 섬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마름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하루 품삯을 줄 때에 오후 5시에부터 온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루에 온전한 품삯을 그 사람부터 계산해 준 포도원 춤꾼과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의 마음부터 헤아리며 돌보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피워지도록 죽어지는 한 알의 씨가 되는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지내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그런 목마름으로 목말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괴로움과 소원을 아시고 저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더욱 생각함에 목마르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함에 목마르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감에 목마르게 하옵소서. 기도함과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 깊고 넓게 알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사랑과 생명수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에 맑은 공기가 흐르게 하시고 죽어있던 영혼과 고통당하는 지구와 환경들이 생명과 화평으로 되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과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